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더우니까 생각이 나네요. 95년도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거의 30여 년, 28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 지방의 교육자회에서 해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디를 갔냐면 괌 사이판 28년 전에 간 적이 있어요. 굉장히 세월이 30여 년이 다 됐네요. 그렇게라도 가는 거죠. 갔는데요. 그때 이제 갔는데 괌 말고 사이판이라고 또 있는데 바닷가하고 연결된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호텔을 갔는가 하면 PIC,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지금 예배드리 찾아보면 안 돼요. PIC 호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요, 갔는데 진짜 PIC 호텔이 바다하고 호텔이 연결돼 있어요. 바다하고 연결돼 있어요, 흐름이. 그리고 바다 옆에 족구장, 그다음에 또 모래 위에서 하는 거지, 배구 하는데, 그다음에 스쿠버 다이빙 하는데, 그다음에 맛있는 거 먹는데, 그다음에 막 노래하고 춤추는데, 테니스 하는데, 탁구 치는데, 같이 차 마시는데. 거의 다 수영복 차림이야. 또 약간 개방된 저기라 그냥 야시시하게 해가지고 그냥 아담과 하와 같이 그냥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먹다가 졸리면 숙소에 잤다가 놀다가 바닷가에 가면 또 그냥 바로 열대야가 있어서 물안경 끼고 보면 가서 또 같이 고기랑 놀다가 또 먹다가 마시다 자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그랬고 여러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야, 제가 서울에 있었으니까 일산하고 분당이 그때 분당이 많이 발전할 때인데 그때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야, 이거 돈 몇 푼 있으면 이렇게 여름에 좋은 데 와서 좋다 이렇게 즐길 수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어설프게 말씀 전하고 어설프게 신앙생활 신자들 해가지고는 교회 다니다가 떨어지는 건 순간이다. 앞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데 얼마나 편하냐. 이렇게 좋은 준천당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 분당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저 다른 경기도에서 나오는 사람은 100명 100대 1이라고 그랬어요. 분당에서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한데도 그래요.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마지막 때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가 봤더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여러 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때, 노아의 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히히 낙낙 여행 가고 놀고 마시고 즐기자 그냥 편하게 그렇게. 그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날 것이다.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 교회 나온다, 대단한 거죠. 근데 교회 나오는데 주의 일까지 한다, 더 대단한 거죠. 더 대단한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떨어질 때가 될 것이다. 모이는 거 점점 힘들어질 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예언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 66권 가운데 잠언서는 지혜서거든요. 여러분 다 지혜로운 우리 바울 교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참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나이 드시면 어렵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뭐냐? 금이나 은보다 명예를 택해라.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럼 명예보다도 생명을 택하라. 생명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해, 예수님을 택하라. 이게 지혜로운 거야. 근데 인생을 살면서 명예냐, 금이냐, 은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이 신앙이냐, 항상 우선순위 어디에 둘 것이냐, 확률로 어디에 더 많이 둘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지혜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명예나 먹고만 여기에 하는 것보다 생명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래요. 지혜로운 거예요. 익산에 살지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제 병원을 갔더니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잘 아는 분이 병원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가서 봤더니 그분이 평신도인데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임원회 할 때 알게 된 분인데 돈이 많은 분이에요. 집도 있어요. 몇 채나 있고요. 세상 아들 자녀들도 다 잘 나가고 삐까 번쩍해요. 그런데 사고가 나가지고 오른팔이 잘리고 왼 허리가 돼가지고 불구자가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야, 그렇게 잘 나가는 적인데, 그래서 그분이 막 눈물 흘리면서 야,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은데 나한테 일어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대. 생명, 그렇게 생명이 귀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의사가 회진 왔을 때 의사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말을 붙이잖아요. 하는데 의사가 참 제가 안타까워서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소리가 그럽니다. 목사님, 저도요 굉장히 먹고 마시는 거 또 다 만나는 거 엄청나게 조심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요 저도 불안해요. 의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나는 안전하게 거리 지켜가면서 속도 지켜가면서 신호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하는데 상대방에서 받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 살아오셨잖아요. 각자가 나이만큼 살아오셨는데 그 상황에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많이 붙잡고 기대하고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아왔습니까? 누구를 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를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가? 상반기 마감하고 하반기 시작하면서 한번 이럴 때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6월달이 7월달이 바뀐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바보 멍텅구리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가 누구를 의지했지? 무엇을 의지했지? 어디에 더 집중했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하고 하반기가 또 시작됐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든 어떤 뭐 대상이든 그것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아왔는데 결과가 어떤가요? 결과가 어때요? 만족해요? 굉장히 아까 그 의사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신경 쓰고 조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사는데 만족하냐 그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붙잡았던 거, 내가 바라봤던 것이 안전해요? 안전하냐고요. 혹시 배신하진 않던가요?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서 제가 입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부르려고 그래요. 복음성가인데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인데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세상 금은
의지하는 거, 이런 거.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참만족을 누리네. 2절에 보니까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그 다음 또 찬양에 보면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다 알지요. 아까도 제가 몇 가지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언제 어느 때 나는 조심하는데,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뭐 차를 타냐, 누굴 가냐, 만나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뭐 보험을 드냐 마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요, 여러분,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꼭 지킵시다.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은요, 마음부터 휘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의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이 쏙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쏙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세상이 그런데, 다 세상 사람 다 그런데 쏙 들어와. 그게 막 진리같이 받아들여.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저리 가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럴듯한 명분과 미혹이 싹 와가지고 그게 뭐 자기 뭐 신앙인 양 막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목회를 해보면 이게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보여요. 그 사람이 믿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보여요. 안타깝죠. 성경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보니까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해가지고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잘 알죠?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기도로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때 비가 내리게끔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후죠. 그 인기가 좋아지니까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싹 도망가는 거야. 로뎀나무 밑에 가서 도망가, 광야로 도망가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사람 만날 데도 없어요. 전부 자기를 만나면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배경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때 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 있으니까 그 생각도 말도 기도도 하는데 삶을 포기하는 순간이야. 공포가 너무 다가오니까,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이번 코로나 그 2년 동안 지내면서 보니까 공포 바이러스가 더 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굶어서 죽은 사람이 800명이 넘는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176명이랍니다. 아시겠어요? 공포 바이러스가 그렇게 사람의 모든 걸 제약해 버리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 같은 사람도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운환 목사는 저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는데 그렇죠? 두려움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할렐루야. 마음을 딱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잡는 자, 다스리는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도 더 큰 자리래요. 뭐 비바람아 쳐라, 뭐 난리가 쳐라, 그래도 자기 마음의 중심이,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용사보다도 큰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도, 다윗도 이 시편에 보면 낙심되고 불안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42편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그러느냐. 그런 상황을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이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그러잖아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여전히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자. 그러니까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드려야지요.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라는 거 영어로 보면 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더 맨이에요. 그러니까 대표, 인류의 대표입니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이상 창세기 자세히 나오잖아요. 수고와 슬픔과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말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부터 네 후손은 너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할 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고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내적인 뭐 이런 것들이 막 올 때 우리 힘으로는 세상에 염려, 살면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 자녀 문제, 인생 문제, 삶의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가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해 봐야지, 내가 해결해 봐야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광풍을 우리가 만나지요. 이제 광풍이라고 표현했으니, 광풍이 뭡니까? 한 방향으로 오는 게 아니야. 이게 됐나 그러면 또 저게 오고, 저게 됐나 그러면 또 이게 오고, 막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막 오는 거예요. 많은 게 광풍의 그 영향이죠. 정치적인 광풍, 사회적인 광풍, 경제적인 광풍, 질병의 광풍, 환경의 광풍,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혼돈이 혼돈.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면 뭐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간증하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광풍을 막아주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뚫어지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이게 성경이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만큼 강력한 믿음은 없어요. 성경의 기록들과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지 뭐 종이 책임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모시는 방법은 이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딱 지정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모시게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게끔 그 기적을 내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 원뜻에 보면 기대해야 돼요. 기대.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망하고 터지고 병신되고 소외되고 그런 기대로 키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기대해야 돼요. 기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마음에 믿고 막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대하고 6개월 동안 기대하고 일주일 동안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의지적인 게 중요합니다. 선포가 중요해요.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에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저 혼자 하기가 아까워요. 입술의 고백. 따라해보세요. 입술의 고백. 예,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선포하고 고백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고백하고 선포해. 다른 사람들이 들었어. 근데 안 해주면 누구가 망신이냐? 하나님 망신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생깁니다. 시편 91편 3절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딱 이렇게 모시면은요, 이게 그거죠.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 퍼지는 전염병도 우리를 이렇게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 그리더라고는 맥주 감사인데요. 교회에서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코로나 안 걸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반절이 손들더래요. 한번 많이 손들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걸렸는데 코로나도 안 걸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코로나 걸렸다가 지금 이제 나온 손 또 반절 이상 많이 들더래요. 코로나 걸렸는데 죽지도 않고 살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냐 하나님께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교만을 버려야 돼. 내가 주인 된 거 버리고 우리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각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가 다 행복을 꿈꾸고 잘 사는 나라, 유토피아, 천국을 꿈꾸고 만들어가고 막 그러지만 이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점점점 어려울 것이다. 뭐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또 쏘아 올렸잖아요. 막 이렇게 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종말의 예언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먹고 사는 거 육신은 살찌고 뒤룩뒤룩 한데 점점 고통하는 때가 심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 이렇게 봐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뒤에 딱 계시는 거예요. 이 돈으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자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산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 전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자.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 의지하고 자기 경험 의지하고 지식 의지하고 젊음 의지하고 가진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아까 인사 말씀하시며 그리고 육성으로 되지만 마이크를 제가 이렇게 줬잖아요.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일하셔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내가 딱 앞세우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말씀이 간직돼 있어야 돼. 말씀이 심어져 있어야 돼요. 말씀의 어떤 그 어덕이 항상 내 속에 있어야 돼. 말씀의 내 마음속에 딱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자식이 생각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는 것처럼, 돈이 우선이면 돈만 생각나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 딱 닥치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고 대항하고 이기고 딱 극복하고 인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지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래요. 자, 보세요. 죄의 유혹이 오잖아요. 죄 짓는 유혹 많잖아요. 죄의 유혹이 오면 죄의 유혹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병이 오잖아요. 병 오잖아요. 우리가 다 병도 대적해야 돼요. 귀신이 와. 귀신의 역사가 오면 우리 선도 가운데 몇 사람 있더만요. 막 억눌려 가지고 막 귀신이 오면 귀신도 대적해야 돼요. 자, 이게 너무 영적인가요? 사업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면 그것도 내가 대적해 버려야 돼. 너무 귀한 말씀인데 죽음의 위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에 내가 처해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내가 대적해 버려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대적한다고 대적이 되나요? 무엇으로 대처하고 대적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물러갈지어다, 잘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저도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제 자신도 모르게 탁 나와 말씀이 딱 오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외워져야 되고 심어져야 되고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간증을 잠깐, 실제의 간증입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매 잠들기 전에 저 자자 습관화가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 그냥 머리와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그냥 외워져요. 로마서 8장 28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는 세수할 때든지 새벽기도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좀 준비 운동하고 가면 또 잠언 3장 6절이 제 입에서 졸졸졸졸 나와요. 오래됐어요. 그 습관화가 돼서 외우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아멘. 영어로 또 이때로는 입으로 아멘. 네, 이렇게 해요. 그러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기해요. 뭐하다고요? 신기해. 여러분 신앙은 신기의 사건이요. 신비사. 신기하게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요. 그리고요 평안을 주셔요. 신기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고 이게 영어로 잠깐 이렇게 하면요. 그리고 지혜가 생겨. 그럼 막 적기 시작해. 제 안에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여보 잠깐 막 적은 적이 한두 번. 그게 생활화돼 있어. 로마서 8장 28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잠언 3장 6절이 뭐예요? 너는 범사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묵상을 하거나 아멘하면서 동의가 되면서 막 힘이 생기면서 위로가 되면서 막 또 지혜도 생기면서 능력도 생기면서도 기쁨도 생기면서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보세요. 제가 앞으로 내 삶은 반드시 잘 될 거야.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내 삶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이 생겨. 새 마음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을 이렇게 딱 잡아버려요. 오늘 우리 김성환 장로님이 그 마지막 저기 하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사실 문구를 이렇게 그 격려서 쓰면서 회개를 한 것이 뭐냐면 진짜 회개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16년 됐는데 12년이니까 4년 전 이제 4년 있다가 이제 교육감님 되셨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저 마동교에서 2년 있고 여기 와서 2년 있다가 됐는데 그때는 여기다 멤버들 계시겠습니다만은요 저 자신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저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개척을 했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 붙잡고 왔잖아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막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막 사람들은 막 저기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하나님만 의지했어. 그 몇몇 사람은 있었지만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별로 의지할 게 없더만 솔직히 의지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만 바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일하시더라.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다 하셔. 우리 교회 지금 여기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고 뭐 그 전도도 그렇고 뭐 여기 뭐 다 보면 제가 하라고 한 적이 없어. 다 알아서 자원해서 다 그것도 대부분 다 무명으로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하나님이 걱정은 저는 막 또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 회개했는 줄 아세요? 그러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 삼는 게 많이 약해진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럼 왜 약해졌을까요? 사람이 보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 저 사람 잘해줄까? 저 사람 임직했는데 저 직분 맡았는데 그동안 잘해왔는데 잘해줄까? 계속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도 모르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이 막 외워지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심어졌어. 아예 심어졌어. 심어져 다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담대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했잖아. 평안하래 게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잘 될 것을 내가 생각하고 믿고 기대하고 꿈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저 선포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 이제 아셨죠? 저 친척 중에 부자 없다니까요. 그렇게 저한테 부자가 많으냐고 자꾸 그러시더라고. 너무 당당하니까.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내 마음속에 심으면, 그래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것은 참고로 잘 또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때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했던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있었던 것은 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눈물 뿌려 기도했던 누군가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만 의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기도 안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있으면 끝났다, 안 된다, 큰일 났네 이러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 항상 그랬잖아요. 또 성경에 이 선지자들도 그래. 아직 안 끝났다. 왜? 뭐가 남았어요? 내 능력으로는 끝난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불가능한데, 한계를 느끼는데, 자신이 없는데, 뭐가 남았어요? 기도가 남았어. 할렐루야. 아직 기도가 남았어. 기도가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네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 너 아직 안 끝났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왜?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의 방해를 누가 해? 영인 마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면 될 텐데 영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인내가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뭐가 어려워요? 돈도 안 들어가는데. 회비 내라 그럽니까 누가? 안 내요, 안 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다시 잃어버렸으면 회복하시고 지키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제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마귀는요 신앙생활을 다 허락합니다. 성가대 해, 교사해, 찬양단 해, 구역장 해, 다 해, 다. 목사한테도 너 설교해, 너 예배 드려, 너 헌금해, 너 봉사해, 다 해.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기도는 안 해도 헌금 많이 하고 주일 많이 하고 교사 성가대 하면 더 좋은데, 인간적으로 더 좋지. 저 사람 기도생활 전혀 안 해도 주일날 나와서 할 거 다 하면 목사는 좋지. 인간적으로는 더. 왜 근데 그랬을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 마귀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세 번 한 게 아니에요. 계속 했어. 안 되니까 마지막 7번까지 했어요. 7번까지. 그래서 7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 엘리야는 알아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저거 비 올 사인이야. 선포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데 비가 쫙 내린 거죠. 나만 장군 아시죠?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 뭐 잘 먹고 잘 살고 땅땅거리면 뭐하냐고 자기 몸이 병들어서 이게 된지 누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담그래요. 7이라는 거 완전수예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7번 담그라.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포함해서 7번 돌래요. 7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로 이겼어요. 기도로.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신기한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모세 선생님이 손 들면 기도하면 이렇게 들려오는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진다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야. 그래서 돌멩이를 이렇게 갖다 놓고 손을 받쳐줬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생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 내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내가 잘 믿든 못 믿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윤회관이 아니고 하나님관이야.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잘 믿든 못 믿든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줄 선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걸 압니다.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업장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남은 하반기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이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